자, 우리 믿음의 삶은 두 구간으로 딱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죠. 지나온 날들,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 어떤 분들이 이제 살아온 날들이 더 긴 일게 자리 잡은 분들이 있고, 살아갈 날들이 좀 짧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제 천국 갈 소망을 더 가까이 이렇게 붙잡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인생의 길에 두 개의 아주 우뚝 솟아있는 이정표가 있는 거죠. 살아온 날들에 있어서 세워진 이정표는 뭘까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까지 왔든지 그 모든 인생의 현재까지의 그 길에는요, 이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언제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게 분명한데 지나온 모든 세월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게 없는 걸 우리는 고백하는데 앞날은 모르잖아. 또 찬송이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니까 내일의 불안이 사실은 밀려오죠. 근데 그걸 주님이 또 아셔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이정표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 이레.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름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걱정 마시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이 믿음의 기도는 언제나 사실 우리가 책임져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눈에 보일 때만 사실 안전하지, 우리 아이들이 어디 요즘의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동선, 모든 인생의 계획들은 토탈 케어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의탁할 때 흔들리지 말라고 딱 박아놓으신 이름,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인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감탄하게 되죠. 역시 아브라함이다. 괜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가를 보는 거죠. 천국 순례자로서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부분의 샘플이고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의 말씀처럼 그는 복음 인생을 아주 멋지게 살았던 인물이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의 일생, 믿음의 인생,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생에는요 바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연속으로 점점 더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생애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게 벌써 몇 개 있잖아요. 엘샤다이, 창세기 17장에 그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엘 엘리온, 창세기 14장에 그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이름이었죠. 엘샤다이, 뭔가 99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방문하세요. 이제 태의 문은 닫혔어요. 닫힌 지 오래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무슨 소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죽은 자도 살리고 없던 것에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시가 되어졌을 때 그야말로 아무런 무자하여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는, 그것도 사라를 통해서 말이죠. 그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였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이름이죠. 그리고 엘리온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이건 역시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내려고 고대의 그 전쟁에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승리했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엄청난 전리품을 갖고 오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혹
인생의 성공에 우쭐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성공에 흔들립니다. 성공하면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한번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너 교만하지 말아라. 너 위에는 내가 있다. 너가 이렇게 승리하고 성공한 것은 네 힘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승리가 주어졌으니 겸손을 잃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빛난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아브라함의 생애와 결부된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대하게 되는 거죠. 이 또한 아브라함의 인생에 기록된 새겨진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늘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하나의 고유 명사로만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공급하신다, 이걸 모르는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요. 오랜 교회 생활하고 설교도 이 본문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이름이 그저 판에 박힌 이름이 아니고 한 사람의 생애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말이죠,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역사 속에 살아있는 이름,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다가오는 그 이름은 언제나 우리의 시간과 공간, 때와 장소 안에, 그리고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이름인데, 오늘 이 사건이 근데 결코 쉽지만은 않은 사건이죠. 그 일 후에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보석 같은 이름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은요, 바로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대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가 이 발단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참 힘들고 어려운, 제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터키에 이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인데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피살된, 순교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보도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도되지 않는 많은 이 선교의 불모지들, 그리고 아직도 공산권, 그리고 무슬림 지역, 이런 곳에서는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만저만 아니죠. 근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게 보통의 삶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냥 핍박은 기본으로 각오하고 믿는 신앙이었으니까 다 틀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쓰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저기 보세요, 불시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타들어가는 장작불에 화형을 시키는 게 당시의 순교자들의 마지막이기도 했거든요. 사자밥으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시험을, 그러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뭐라 그러죠?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해병대나 이런 데서 쓰는 문구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문구예요.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건 저마다 오게 마련이고, 아브라함도 받았고 예수님도 받으시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의 굴곡진 인생의 요소마다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시험이란 게 와요. 근데 마귀의 유혹과는 다른 하나님의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그건 여러분 피해서는 안 되고, 피해서 해결되지 않고 돌파해야 돼요. 믿음의 열쇠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걸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바로 이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과연 12장에서 75세로부터 출발했던 그의 믿음 있잖아요. 그 이제 100세 아들을 낳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십수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중간중간마다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제대로 잘 세워지고 있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렇잖아요. 그냥 집을 막 짓습니까? 안 그래요. 기초부터 아주 탄탄하게 다진 다음에, 그리고 저 옆에도 교회 옆에 보니까 지금 막 골조 공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죠, 일정 기간 동안 이 골조를. 왜냐하면 그게 털을 잡고 이게 지지할 수 있는 힘을 받으려면 빨리 뭔가를 덧붙여서는 안 되고 빨리 무너지는 집을 지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튼튼한 집을 짓는다는 건 그것도 기초부터 아주 튼튼하게 다지고, 골밀도 같은 이 공부리 작업 있잖아요. 그런 거 야매로 하지 않고 꽉꽉 채워가지고 정석대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집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대충 짓지 않으세요. 대충 짓지 않으세요. 그런 과정마다 어때요? 감독관들이 와가지고 공사장 인부들이 지금 막 농땡이 피우는 건 아닌가, 설계 도면대로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막 짜고 뭐 하는 거 아닌가 점검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이 집으로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집이 건축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런 의미에서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전에 받았던 여러 많은 시험보다도 지금은 아주 어렵고 힘든 시험이에요. 아시죠? 이삭을 달라는 시험이에요. 주의 종으로 바치라고 하면 그래도 낭만적이죠. 옛날 같으면 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은혜 받고 부흥해서 한번 은혜 받더니 신학교 간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힘들어서 못 받아들여 하고 그랬는데,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그렇게 주의 종으로 바치라 그랬으면 감사해서 바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에요.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살아서 주의 종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애누리 없이 이 시험을 출제를 내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수능 보고 나서 보면 수험생들이 어려운 시험 문제들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지금 이 테스트인 거죠. 야고보서에서도 시험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저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시험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에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코 낭만적일 수 없어요. 감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실제거든요. 실제 아픈 거예요. 실제로 힘든 거예요. 그게 시련이죠.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포장돼서 들어오니까,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겉 포장만 봐서 너무 겁내면 안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겁을 내요. 근데 그걸 풀어보면 그 안에 엄청나게 감춰진 보석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련인 거죠. 믿음의 시련. 그 연단, 베드로가 괜히 불시험이라고 말한 건 아닌 것 말씀을 드렸죠. 시련은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가 대할 때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뭐 똑같은 방식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 상응할 만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하게 단련되면, 예전에 초보 시절에나 받았음직한 그런 테스트가 믿음의 20년 차, 30년 차 되는데 그게 또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테스트는 언제나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맞춰서 강도를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근력이 쌓아지는 방식은 점점 더 근육에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점점 더 무게수를 늘리지 무게수를 줄이면서 근육이 커가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근데 믿음의 근력도 마찬가지죠. 점점 힘들게 무게가 더해질수록 믿음의 근력에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특징이 있죠.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사랑하는 거 한번 입증해 보세요. 뭐 심장을 꺼내겠어요? 뭘 꺼내겠어요?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믿음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가하게 되면 평상시 안 보이던 믿음이 드러나게 되죠.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추어진 믿음을 끄집어내시는 게 바로 믿음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초년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알아왔던 세월이 많고 그간에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주옥같이 귀한 이름을 그가 믿음의 생애를 통해서 지금 경험적으로 알아왔던 것만 해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가하실 때 그 아주 전곡을 찌르는 문제였어요. 핵심을 비껴가지 않는 그 문제를 내시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 너 정말 평상시 나에게 내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좋다고 이야기했다. 네가 그간에 나에게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들, 찬송들, 나는 그것을 다 듣고 있어. 근데 이번에 내가 한번 출제하는 이 문제에 네가 정답을 보여줄 때가 되었어. 정말 네가 아무것도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네가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이번 출제 문제는 바로 그거다 하고 내신 것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이 시험이었던 거예요. 우리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불러볼까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자, 우리 여성도님들이 먼저 한번 고백해보죠. 나 무엇과도 남성도님들 화답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주님, 주님 참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 찬송의 가사들은 사실 너무 완벽해요. 근데 사실 그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은 아직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이 찬송의 가사에 진정 내 삶이 몇 %나 여기에 아멘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사실 성도님들이 저마다 다 다르실 거라고요.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은 빨라요. 그러나 삶으로 뒤따르는 것은 더디죠.
아브라함이라고 예외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할 시기에는 그 전곡을 찌르는 거야. 정말 너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나를 위해서라면 네가 한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근데 찬송 가사들이 대부분 그런 노래들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한 몸 바치리라. 근데 한 몸까지 안 바치셔도 돼요. 시간의 작은 부분, 물질의 한 부분, 우리의 재능의 한 부분, 그거 달라 하는데도 사실은 찬송은 언제나 불려지지만 삶으로는 그게 뒤따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란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이 작가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여기에 이런 자가진단법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가진단법. 여기서 한 7가지 질문이 있는데 질문만 쭉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죠. 첫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여기에 판에 박힌 답을 하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실제로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뭔가? 그러면 그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드러날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 그 사람의 친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보세요. 둘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셋째,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것도 아주 실질적인 거죠. 내가 돈을 쓰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씀씀이가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넷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남는 시간 뭐 하는가? 다섯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섯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그리고 일곱째, 이건 좀 재밌죠.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유머 감각이라고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진지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삶과 죽음에 관한, 고난에 관한 이 세상의 이런 모든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그걸 마치 그냥 뭐 안주거리 삼듯이 그렇게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이게 뭐 별 특정한 질문이 아니에요. 일상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뭘 생각하는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이게 우리의 일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의 참 거짓 혹은 신앙의 성숙과 미숙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린 줄곧 배워왔습니다. 무엇을요? 이 신앙의 고백은 입술로 해야 된다. 맞아요, 중요해요.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 영접 기도를 중요하게 시키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것만 말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또 다른 게 있어요. 입술의 말이 마음과 상관없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또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서당계 3년만 있어도 풍어를 읊는다는데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사도신경은 외워요. 주기도문도 외워요. 말씀의 여러 구절들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찬송, 입술의 기도가 진정 내 마음의 것이냐, 그리고 여기 자가 진단으로 나와 있는 이 질문에 있어서 거리낌 없이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어릴 적부터 강조하는 교육이 쉐마 교육이잖아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내 하나님 오직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 오는 것이 바로 쉐마 교육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입술과 마음이 괴리되는 것, 그 괴리감이 꽤나 큰 것,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내가 괴리된 상태인지조차도 모르게 살아가게 되면, 그게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질타하신 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겉으로는 몰라요. 속에 썩어있는 송장이 있는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평토장의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냄새가 나는 거 하나님 맡으시는 거야. 네. 입술에 많으니까. 우리의 예배는 월십이 돼야죠. 진정 립 서비스가 되면 안 됩니다. 립 서비스는 입술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진정 월십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을 다하여 가치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배가 바로 경배와 진정한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우리가 찬송하는 구절이 바로 이거죠.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대단하죠? 와, 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털어놓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걸 내가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흉금을 털어놓는 관계가 친구 우정인데 아브라함과는 지금 그러한 사이로 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이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거쳐 가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합격선에 이르게 된 거예요. 테스트에 무사 통과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합리적이진 않아요. 이건 누군가 말하면, 그래서 구약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윤리를 말할 때 이 부분이 늘 나와요. 인신 제사를 막 요구한 것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이게 잘 답이 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럴 수도 있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딱딱 아구가 떨어져고 맞아 떨어지면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합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이성에 위배되지 않으면 믿겠다. 근데 그건 벌써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경험 그 이상의,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과 그 것들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어지는 데는 언제나 사실 모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떠먹여주는 거, 입만 열어가지고 먹는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첫 출발했을 때부터가 하나님은 도전했고 아브라함은 그 도전을 믿음으로 받아낸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을 우리가 들어가면요, 엄청난 불편한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면서 사회적 관계가 정리되면서 앞날이 어디일지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중에 떠났다 그러잖아. 그 모든 걸 감수하면서 받아내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부연 설명 없이 거두절미 딱 이 말씀만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간밤에 한밤을 지나는 동안 결정을 해버렸어요. 두말 없이 따르리라.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3일 밤낮을 걸어가는 그 모리아 산의 여정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죠. 거기는 이삭도 모르고 종들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결심이 섰는지.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진정성 있는 믿음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만 해도 벌써 여러 차례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다른 각도로 더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대할수록 사실 깊이가 가늠이 안 된다고 할까요? 그러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대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나 이 명령을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나, 이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상식선에 얼마나 부합되게 받아들여지시는가요? 저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세 자녀가 저한테도 있는데 하나도 아니고 셋인데 셋 중에 한 명 번제로 달라, 그러시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 실제로 해보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해보세요. 5 있는데 하나 달라고 5분의 1이니까 쉬울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의 현실 세상, 실제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것과는 많이 좀 격차가 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조율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시대의 평준화된 기준이 아닌가 싶어요. 절대 기준에 맞춘 믿음은 뭘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꼭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아브라함이 살아온 세월을 이걸로 해석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성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가지고 재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런 찬양하잖아요. 정말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주시고 주신 애지중지 이 독자 이삭, 이 아들을 통해서 땅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약속의 씨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까?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그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핑계할 수 없었죠. 그게 내면의 속삭임도 아니고 사단의 속삭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점에서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앞에 순복을 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불교의 화두집이라는 것 중에 이 무문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gateless gate, 문 없는 문, 이러는 아리송송한 표현이에요. 48가지 정말 아리송송한 질문을 하는데, 제가 왜 이걸 눈여겨보냐면요, 기독교 진리가 아니잖아요. 타종교에서 운운하는 이런 상대적이며 그런 가치 정도로만 등급을 매기는 것이지만, 그네들이 취급하는 자기의 종교적인 이념과 신념을 위해서도 이런 책에서 나오는 질문이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거기 46번째 질문에 그런 게 있어요. 백척간두 진일보,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백척 장대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거기서 한 발을 더 내디딜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절벽에서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네 손을 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답은 쉽죠. 못 떼요. 떼면 죽는데. 백척 장대 위에 한 걸음 내딛는다는 건 죽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을 내딛는다. 이게 이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이런 것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무문관이라는 아주 어려운 관문으로 그 승려들이 자기들의 도를 닦을 때 이런 질문들 가지고 이제 하라고 쓰여진 것들인데요, 하물며 타종교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도전을 통해서 네가 정말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거 어설픈 게 아니고 이런 질문 정도는 한번 돌파해내야 된다. 그래서 승려들이 그러잖아요. 동안거에서 겨울에 한번 칩거에서 들어가면 굴 속에 땅을 자리 잡고 하면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의 화두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의 가치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고급한 진리를 취급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한 줄로서 내려올 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만큼 씨름해 내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어떨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삶으로 받아낸 이 질문을 우리는 그냥 입술로, 머리로만 받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럴 때 저는 이 본문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저로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 답 없는 답, 문 없는 문을
열어냅니다. 풀어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빛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대목.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만의 승리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승리의 축제를 같이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른 날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아침에 요즘에 묵상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그날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잔칫날이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들이 무슨 우리는 막 재난의 일들이 생각하고 이 세상이 막 엄청나게 핍박과 환난 이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날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토록 사모하고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은 그분의 신부의 자격이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려운 테스트를 하셨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받아냈고, 그래서 이 결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분명하게 서게 되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의 전모를 다시 파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또다시 우리가 확인하는 건 진공 속에 이게 드러난 이름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기로 하자 결정해서 된 이름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의 자리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드러난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태명이라고 합니다. 태명. 저도 아이 셋 키우면서 태명을 이렇게 좀 지고, 제가 첫째 둘째를 모르셨나 간감해가지고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때는 아영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태명을. 첫째도 둘째도 그냥 느낌상, 태명은 대부분 좀 이런 느낌상 하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영혼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뱃속에 있는 아기를 불러줄 때 아영이라고 불러줬어요. 근데 셋째는 좀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셋째한테는 방글이라고 불러줬어요. 방글방글 웃어라. 그래서 본명도 조희라고 했잖아요. 기쁨, 희, 기쁠 희 이렇게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태명과 본명에 좀 차이가 있어요. 태명은 약간은 임시적이기 때문에 가명의 성격이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 여호와 이레 이 사건의 우리가 결론부를 볼 때 이 여호와 이레가 태명이면서 본명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태명이었는가?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의 믿음의 감으로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막바지 모리아산 제단을 향하여 올라갈 때 이제 종들도 물리치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딱 있는 상황에서 이삭이 묻죠. 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들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대답했죠.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이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이 고백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벌써 이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태명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 이르러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모리아산 제단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제하는 믿음을 확인하고 테스트 완료 선언이 들자마자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면서 이제 이삭은 번제로 안 바쳐도 된다. 내가 이미 받았다고 간주하시는 거. 그러면 제단만 덩그러니 있으면 뭐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네 아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들었어. 그대로 내가 준비해 놓은 순양이 여기 있으니 얘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거라.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는 그 이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준비하시는 분일 거야, 여호와 이레. 근데 역사의 사건 자체가 정말 그런 분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제단, 그 산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 이름이 결코 가볍게 취급될 이름이 아니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에는 숨어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숨겨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추어내시는, 때로는 가혹하리 많이 느껴지는 그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셨어요. 부창부수라고 하죠.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험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함께 손뼉을 치면서 외쳐진 이름,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해서가 아니죠. 이삭을 위해서도, 이삭을 위해서만이 아니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지라는 말씀인가요? 우리 앞날을 몰라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올라가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이 이대로 떠나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까지 세워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실제로 그렇죠.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3일 전에 죽었어요. 이삭은 데려갔으니까 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칼을 대지는 않았지만 죽은 자를 다시 돌려받듯 구사일생의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아브라함의 신앙에 성경은 부활의 신앙을 그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인 거죠.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영어로가 표현하면 이게 provide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준비하다, 제공하다. 명사로 provision이라고 하는데 미리 본다는 뜻도 있어요. 비전, 미리 본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진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들추어보고 다시 보게 하잖아요. 리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미리 보는 거죠. 믿음으로 미리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귓속말로 서로 주고받았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찌 들으셨는지 그대로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의 이 기도가 미리 보기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내 경험 속에, 지금의 한계 속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도 나처럼 갇혀 있는 분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드넓은 하나님의 세계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내일 모레, 아니 1년 뒤, 2년 뒤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도 여호와 이레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이죠. 지금도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저는 2020년이 우리 모두가 대망하는 해잖아요. 옛날에 다들 그랬어요. 비전 2020. 근데 지금 실제적인 수치는 전혀 희망찬 내년을 어디서도 말해주진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넋놓고 풀이 죽어서 안 될 거다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야 될 거, 아니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이레로 불려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걸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미리 보기의 기도를 하세요.
지금껏 내 품에서 자라왔던 그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말이죠, 거짓말, 태어날 때부터 형 발목 붙잡고 태어났던 그 야곱이가 말이에요, 하나님 한번 손대시고 하니까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신앙의 미리 보기 버튼을 여러분 기도에 가동하세요. 그러라고 오늘 이 이름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기막힌 건 뭐냐면 그 미리 보기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쌓은 이 제단의 자리가 결국 2000년 후, 수천 년을 넘어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지는, 십자가가 세워지는 제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막히시죠? 언제까지 미리 보신 거예요? 수천 년 후를 미리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드릴까 말까 하고 드리지만 하나님이 마다하셨지만 수천 년 후에 진정 아브라함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걸려진 그 순양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 위에 매다실 것까지를 지금 미리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에게는 이미 결정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인 소망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뷰만이 아니라 프리뷰, 미리 보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눈에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고, 그럴 때 오늘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희망 어린 이름이 되어서 그 이름을 외치고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에 지금껏 도사리고 있는 모든 절망과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